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 삶입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내세도, 하나님도, 천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현실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만, 보이는 세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물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중생한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모신 성령의 전이래요. 그런데 불신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거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주 짜증내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너는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뭐가 마귀가 나를 조종한단 말이냐.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거의 지배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마귀에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사단이 그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 역사하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를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권세 지배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영은 성령을 모시고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정사와 주관자들 사이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일전을 계속 치르면서 나아가는 영적 군인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와?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그 무리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나가세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귀와 싸우세 이런 찬송을 우리가 지금 두 곡을 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왜 이렇게 자꾸 싸우러 나가자고 그러나 하는데 이제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늘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영적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권투하거나 씨름하거나 UFC처럼 뭐 꺾거나 무슨 뭐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사람들 속에 오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 능력도 파괴되고 결국은 사단은 파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분열케 하고 사단이 간교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 거의 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막이는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파괴시키죠.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킨 게 사탄입니다. 에덴에서 축출되게 한 게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킨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파괴적 존재예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인 거라사 지방의 마을로 가셨어요. 이제 배에서 내리셔서 걸어가는데 산 중턱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던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뛰어와서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기록된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막 마주대하여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십니까? 하고 벌벌 떨면서 경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배 드릴 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무저갱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 속에라도 넣어주십시오. 넣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범위를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마리, 두 마리, 여러 마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한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강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쇠고랑을 물었고 나도 귀신이 역사하면 그 쇠고랑을 다 끊고 다시 들판으로 가서 공동묘지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해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동리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던 자가 그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는 부탁합니다. 나 굳이 쫓아내시려거든 영원한 지옥인 무저갱 속에 넣지 말고 저 돼지떼 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해서 들판에, 이스라엘은 들판에 방목을 하거든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예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숫자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막 내려 달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눈이 딱 뒤집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로 보였던 것 같아. 빨리 달리면 성공입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죽는 겁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뒤지는 거야. 돼지가 오늘날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달립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그건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길이죠.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귀신 들려가서 달려가면 성공에 달려가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야.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기 삶을 망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오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복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은 목적이 하나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멘. 사탄이 역사하면요 끝장납니다. 사단은 이 정도 괴롭혔으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양심이 있지. 내가 이 가정 너무 피해를 주고 이 가정 너무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한 1, 2년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떠나야 되겠다고 딴 데로 떠나는 게 아니야. 끝장을 낸다고.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대처해서 물리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단이 중간에 도망가는 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에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정도 마귀에게 조종을 받다가 중간에 제정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 돌아왔다가도 다시 마귀에게 잡히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또 사탄이 그를 점령해서 절대로 나가는 척하지만 나가지 않아요. 그와 그 온 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이 한날에 죽는 그 집을 멸문지화시키고야 사단이 나가. 믿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온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더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잘못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가룟 유다가 아이고 내가 선생님을 30에 팔더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네 하고 은 30을 들고 뉘우치고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어. 예수 다시 내어주고 이 돈 받으시오. 마귀가 떠나간 것 같지요? 떠나가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하죠? 목매 죽어. 떨어져 죽으면서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 죽게. 마귀는 한 인간을 잡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했더라. 무섭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과거에는 우리가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주기도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소서. 그 말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우리 삶이 점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주변 목사님들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또 내가 교회 총회 재판국에 있으면서 총회 재판을 하다 보면 집사의 눈에 마귀가 있고, 장로 눈에도 마귀가 있고, 목사 눈에도 마귀가 있고. 내 눈으로 보인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목사가 이단이구나 하면 안 됩니다. 느낄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멘. 한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뜨거운 형제 자매였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그 가정,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툼의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서 서로 증오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저주하게 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 역사지.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원래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떠나고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그를 사로잡는 순간 그의 눈에 도끼가 있고 그의 삶 속에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신적인 분열장이 나서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때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창을 들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누가 그랬다고요? 악신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악신이.
그러기에 여러분 평생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끝장나는 사람들 보면 마귀가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가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래도 못 들어. 못 봐. 왜 그렇게 사람이 눈이 가리워졌을까? 왜 그렇게 저렇게 귀가 다쳤을까 싶을 만큼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를 점령하고 악에 빠진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두움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지를 모른대. 걸러 넘어져도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대.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긴가 민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분이 누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하고 누구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정도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하고 긴가민가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한 거래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사람의 속에도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 몇 마리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라고 독수를 써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온전케 되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나오란 거예요. 여기 귀신과 그 사람이 동일입니까? 따로입니까? 따로지. 귀신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귀신이 떠났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됐죠. 귀신 들렸다고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서 귀신의 조종을 받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귀신화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귀신 들어가도 귀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 귀신만 내쫓으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마귀가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알아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뛰어와서 경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을 했대. 아멘.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귀신이 증언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짜증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아멘. 다시는 입 닥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받기를 원하시지 기분 나쁘게 마귀 새끼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건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입 닥치고 있어 입만 그랬다는 거야. 아멘. 입만은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 닥치고 있어. 여하튼 이게 영적 세계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원래 타락한 천사가 그냥 마귀가 되어서 공중권세 부여잡고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아멘. 인간 스스로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점령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 생각이 파괴되고 그 인격이 파괴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벗고 여러분 정상인은 옷을 입습니다.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정상인은 집에 사는데 집을 뛰쳐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갑니다. 그거 잡아 매도치 않으면 나가죠. 무덤 사이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살 수 있는 건 무덤 사이가 아니죠. 그건 죽음이 있는 곳, 그 무덤 사이에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치면서 자해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이게 의미상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늘 또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막 광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자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밖으로 나가 노는 겁니다. 자꾸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지 않고 귀신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귀신을 제대로 마귀의 역사를 제대로 오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인생을 파괴해요. 사단은 누구에게나 접촉합니다. 신자에게만 다가오는 게 불신자는 그 애가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 따라오세요. 사단은 누구도 시험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겁내지 않고 다가와 시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3번씩이나 시험하고 십자가 질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생명 없는 믿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 가정에 왔다, 그건 재난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분열이나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기분이 상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기분이 울적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그런 막 이랬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내놓고 보면 내가 뭔가 씌었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사로잡으면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들판으로 내몰아 거기 거하게 하고 자기 몸을 해치게 하고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향락에 중독되고 그러다가 인생 가정 다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오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한 사람을 딱 잡으면 그 사람 정상적으로 걷게 하지 않고 거꾸로뜨린대요.
그 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갈며 점점 쇠약해 가도록, 파리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장로님 한 번만 하면 하죠. 자,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 성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정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뜨린대요. 아멘. 그 인생을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게 해요. 거품 흘리는 게 정상 아닙니다. 이를 갈며 거품 흘리고 미움과 증오, 비정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곤두박질 치다 망하도록. 마귀가 그를 잡으면 21절에 보면 불과 불에 막 집어넣는데 불인지 물인지를 모르고 막 뛰어들어요. 22절에 보면. 믿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자기가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신비에 각인시키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사단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불행케 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절대로 복주의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서라도 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돼지떼가 2,001마리였으면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거다. 2,000마리니까 2,000마리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하는 그 경계선이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고. 얼마든지 많은 걸 희생시켜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정상으로 만들어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주 굉장히 영적인 깊은 내용입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귀신의 조종을 안 받으니까 귀신이 나갔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통해 들어와서 그 몸에서 활동하는 것, 그거를 조종하는 것이 귀신이거든. 어디 다녀봐도 그 들어갈 만한 마땅한 집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옛날 자기가 살던 내 집으로 가보자 하고 와봤더니 청소 깨끗이 해놓고 리모델링까지 해놨더래. 수리까지. 그래서 야, 친구들한테, 야, 내 집 옛날 살던 집에 가보니까 청소 잘 해놨고 아주 리모델링해서 살기 좋더라.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귀신 7마리가 들어와 버렸대. 그러니 처음보다 더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 모시지 않고 그 사람이 직분자 되고 장로 되고 그래가지고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주인이어야 돼요. 아멘. 한동안 예수 믿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성령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성령님이 없어. 와보니까 집주인이 없어. 성령이 이 집에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옛날보다 더 고약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모시라는 겁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모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깨워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더럽게 한다고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세월이 지난 다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이시더래.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옆에 마귀가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 마귀가 막 고소를 해대더래. 참소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저 제사장이라도 깨끗하게 못 살려. 목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자신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저를 우리 신흥교회 교인 됐으면 빨리 나가셔야 돼. 어느 날 실망하는 날이 와. 저도 더럽다. 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었더래. 행위가 완전치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하며 스가랴가 하나님 이왕에 깨끗한 옷만 입히지 말고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면류관까지 씌워주십시오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도 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적하고 더럽게 하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척 가운데 늘 귀신 섬기시다가 뒤늦게 전도받고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때 교회를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귀신 섬기던 분이라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1시간을 제대로 못 드려. 얼굴이 벌건했다.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강북구 쪽에 살았는데 우리 가족이가 그다음에 교인 한두 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더니 참.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낮잠을 좀 자려고 누웠는데 집에서 할머니 하나가 환상 중에 딱 나타나더니 장롱으로 가서 이 옷을 꺼내서 보재기에 싸더래. 그래서 환상 중에 할머니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딱 째려보면서 야 이년아 네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서니 내가 이 집에 있을 수가 있냐 이년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마귀가 난 네 집에서 나갈란다 이년아.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는 걸 보여주더래.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도 그렇게 이제 성도들과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야 마귀 역사니까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못 견뎌. 이 말씀을 좀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희락을 주고 감감에 온유함을 주고는데 평강을 주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 마귀는 오늘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되지 방심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에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악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근신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느낄 수 있어. 적어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우리 집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이게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대적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쫓고 제어하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아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귀신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